우리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이제는 비우고 버리자. 이제는 비우고 버리자. 오늘은 코로나에서 길찾기 시리즈 세 번째로 이제는 버리고 비우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본의 젊은 여성 작가 중에 곤도 마리에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30대 여성 작가인데 지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정리의 여왕이라는 책입니다. 작가는 그 책에서 정리의 여왕이 되기 위해서 잘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설레게 하지 않는 물건을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옷 많잖아요. 책도 많고 신발마다 신발장에 신발도 많고 베란다 보면은 먼지 켜켜이 쌓여가지고서 온갖 물건들이 가득가득 차 있고 서랍도 그렇고 찬장도 그렇고 온갖 물건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 하는 얘기가 그 물건을 봤을 때 마음을 설레게 하지 않으면은 버려라. 그래야 집안이 깨끗해지고 단정해지고 건강해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을 봤을 때 설레지 않는다고 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장롱마다요 물건이 가득가득합니다. 사실 한 2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들은 과감하게 버려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채우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비워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코로나19는요, 비우지 못해서 다가온 재앙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꽉꽉 채우며 살아왔습니다. 장롱도 채우고, 찬장도 채우고, 서랍도 채우고, 베란다도 채우고, 주머니도 채우고, 가방도 채우고, 온갖 것들, 내 마음속에 욕심도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가 왔다 하는 것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아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죄. 우리를 영원히 사망과 죽음으로 몰아넣는 죄가 가장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빌립보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가득한 죄의 전염병에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갔습니다. 죄의 전파 속도는 코로나19와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빛의 속도로 온 세상 사람들을 죄의 전염병에 다 물들게 했습니다. 이때 우리의 해결사요 영원하고 완벽한 백신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비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 보좌도 버리고 하늘 영광도 비우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사 무서운 죄를 단번에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욕심과 거짓과 우상을 가득 채워서 사망으로 저주로 지옥 권세로 끌려가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에 버리사 예수를 믿는 인생은 생명과 소망을 얻고 복잡하고 더럽던 인생이 드디어 깨끗하게 정리가 되며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버리고 비우기를 배워야 합니다. 사람이요 먹으면은 그 다음날 버리고 비워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맛있는 거 드셨는데 한 3일 동안 속을 비우지 못했다. 아이고 더부룩하고 트름만 해도 냄새가 나는 것 같고 화장도 잘 안 먹고
입맛도 생기지 않습니다. 제때 잘 비워야지 육회, 상쾌, 통쾌한 육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니까요. 잘 비우고 잘 버리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세계에서 현대적 하수도 시설을 가장 먼저 제대로 만든 곳은 프랑스의 파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년 전에 프랑스 파리에 오수 오물이 가득했어요. 도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 전염병, 콜레라, 장티푸스가 만연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때 시 당국에서 결심을 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수도 시설을 온 도시에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쌓여있던 오물들, 폐수가 하수도로 다 걸러지고 나가니까 깨끗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이후로 파리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프랑스 파리에서는요, 지금도 야생동물 다큐멘터리를 도시 안에서 찍을 만큼 그렇게 도시의 생태계가 살아있는 그러한 도시가 되었다니까요. 버리니까 건강해지고, 버리니까 생명이 살아나고, 버리니까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면서 남의 것 좋다고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보기 좋다고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 왕이 너무너무 기특하잖아요. 청년 다윗, 그 어린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병사들이 벌벌벌 떠는 골리앗을 향해서 나간다 그러니까 이 왕이 너무 기특해서 불러요. 얘야, 내 왕의 갑옷을 좀 입어보아라. 이 왕의 투구도 쓰고 나가보아라.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군대도 안 간 청년이 왕의 갑옷과 왕의 투구를 입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딱 걸쳐보니까 안 맞거든. 벗어나. 임금님, 저 이거 필요 없습니다. 저 이거 안 입겠습니다. 제가 입던 옷을 입고 제가 쓰던 무기를 들고 나가겠습니다. 세상에, 다윗이요, 왕의 갑옷, 왕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진정한 여호와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세상에 알리는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욕심내지 맙시다. 왕의 갑옷, 왕의 투구, 사람들은 부러워할 거예요. 와, 다윗 정말 멋지다. 세상에, 나는 군대 생활 10년, 20년 해도 임금님 손도 못 잡아봤는데 저 다윗 촌뜨기는 임금님의 왕복과 임금님의 투구를 써보다니, 와.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내버렸다니까요. 버렸습니다. 벗었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의 갑옷을 입고 의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옷을 입을 때에 그는 세상의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갑옷 입은 사람, 임금님 갑옷 입은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유명한 옷을 입은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내 모습이 비록 촌스럽기도 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악한 마귀, 원수 마탄, 사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내 모습 초라해도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대로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비우고 죽게 나오면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안식도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 것, 왕의 것 부러워하며 그동안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살았기 때문에 코로나를 만난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옷을 입고 말씀의 옷,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그 어떤 원수마귀의 세력도 심지어 질병과 전염병이라 할지라도 우리 앞에서 물러가고 우리는 온전하고 건강한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너무 뛰어난 거야. 천재적이야. 머리도 좋고 지혜롭고.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요 탐을 내가지고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장차 관리로 쓰기 위해서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와 왕의 옷을 입혀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이 뭐가 문제냐 하면은 바벨론 왕이 우상에게 절한데 쓰임받았던 제물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자기들을 관리하는 환관장한테 말합니다. 환관장님, 저 이거 먹지 않겠습니다. 저 이거 안 먹고 채식만 먹겠습니다. 야채만 먹겠습니다. 환관장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아, 자네들이 만약에 살이 빠지면 나는 임금님한테 죽어. 우리 가문이 끝이야. 고기 먹고 살찌고 건강해져야 돼. 다니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저한테 딱 열흘의 시간을 주십시오. 저를 열흘 동안 시험해 주십시오. 열흘 동안 야채만 먹어서 건강해지면 하거니와 다행이거니와 만약에 약해지면 그때 제가 고기를 먹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래? 약속이다. 약속 지켜야 된다. 오케이. 열흘 동안만 채식 한번 해봐라. 열흘 동안 채식을 한 결과 왕의 기름진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니까 세상에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왕의 기름진 음식을 내려놓았습니다. 왕의 포도주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의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먹었던 메뉴가 바로 그 유명한 야채 샤브샤브라고 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왕의 음식을 버리고 비우니까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풀목불과 사자굴에서도 안전하게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우고 버리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맞고 있는 이 코로나19 시대는 재앙이 아닌 교정의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서 발생한 코로나의 위기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전염병을 위해 당신이 먼저 비우고 버리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의 보혈로 믿는 우리들을 영원히 죄사함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비우고 버려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잘 정리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 책상도 한번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니까 참 더럽게 살았더군요, 제가. 근데 깨끗하게 정리하니까 너무 좋아요. 먼지도 많았는데 다 닦아내고
폐지 같은 거 다 버리고 하니까 깨끗하고 앉아있을 맛이 나더라고요. 그제까지만 해도 거기 앉아있기 더러워서 싫었는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내가 내 책상 정리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깨끗하게 정리하니까 좋더라고요. 먼지도 치우고 책도 바르게 놓고 페이지도 수거하고 다 버리고 정리합시다. 여러분의 집에 장롱도 한번 정리하십시오. 깨끗하게 하십시오. 베란다도 한번 정리하시고요. 켜켜이 쌓여있는 먼지들 닦아내시고 버릴 거 버리고 정리합시다. 그러나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욕심 내려놓읍시다. 우리는 그동안 왕의 옷과 왕의 투구를 부러워하고 그리워하고 거기에 욕심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과감하게 버리고 나아갈 때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갔더니 주와 함께해서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때려잡았듯이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하지만 주님 바라보는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코로나 세월을 능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도 비웁시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비우셔서 다윗이 비워서 이긴 것처럼 다니엘이 비워서 이긴 것처럼 이 험하고 고단하고 답답하고 막혀있는 코로나19의 시대를 형통하게 시원하게 유쾌상쾌 통쾌하게 회복해서 소망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복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